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크게 적대시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도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꿍꿍일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을 범한 게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할 증거 또 증인들을 지금 모든 그 고발의 조건을 완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리새인은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는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고창병이 뭐냐?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붓고 살이 썩는 병이었어요. 당시에 이 고창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이 생긴 거다 하면서 고창병 든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창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은 이거 바리새인들이 의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중한병 든 사람,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놓아둠으로써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습성입니다. 마귀는 미리 함정을 파놓고는 그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살살살 구슬려서 마치 그를 위하는 것이냐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인을 해서 결국에는 덫에 걸려들게 만든단 말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세 가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 없이 그저 그 악한 자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둘째 모습이 무엇이냐? 악한 자의 그러한 계략을 간파하고서 덫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분별한 상태에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방법을, 세 번째 방법을 왜 하느냐? 악한 자들의 악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에 이런 악한 일을 겪을 때에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훤히 꿰뚫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창병 드는 사람을 보시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걸 알고는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 이거 잘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주저없이 그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더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 죽이고자까지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 이들은 그 마음이 심히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을 책망하고 타이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악한 자들의 거짓됨과 교만함을 책망을 한다면 그들이 돌이키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친히 손대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크게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그 최후의 설교, 그의 권면과 책망하는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돌덩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해보다도 더 찬란한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드러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압도가 되어서 주여 누시리까 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러신 거예요. 이때 바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올무로 유인을 해서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 심히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은 단념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권능으로서 역사하시기를, 손대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 징계를 받던가 아니면 그의 심령이 바울처럼 크게 거꾸러지든가 해야지만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상대하느라 마음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창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라고 했지요. 이 고창병 환자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까지는 선한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불순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창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는데도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 이게 뭐든 간에 그거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 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이유가 목적이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슨 세속적인 내용을 결부지어서 전도할 때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세상이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거는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되었건 병 고침 받기를 위함이 되었던 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하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원했던 그것, 그 복, 그 세속적인 복, 그거 한 가지만 그 사람한테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기 부여하신 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은총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육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사람은 이전에는 세속적인 복에 연연했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전하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신앙의 높은 경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상관없이 여하간에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절대로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분량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여하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힘입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내가 지금은 믿음이 너무 작아 하고 그들을 책망을 했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보다도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 분들로 하여금 온갖 이유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예수께 나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갖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살펴봤지요. 그러니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러한 율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참된 안식,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안식일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 갈등이 격화가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이 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자 하는 그런 지무심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고창병 환자를 고치신 그 자리에 예수님만 초대되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앉을 때에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가 어디냐? 집주인에게 가까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손님들을 자신의 곁에 가까이 앉게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그러니까 말석에 앉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잔치에 초대되었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뒤늦게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리를 비켜드리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일어나서 내 옆자리에 앉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건 몹시 불편해지니까 나는 일어나서 제일 말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끄러움을 겪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거기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쪽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높은 자리로 청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부끄러움 대신에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잔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에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에 그를 예수께서 친히 들어 올려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에 겸손에 대하여서 수없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듯 겸손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기뻐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부가 또 서로 닮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이렇듯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성도가 명예욕이 가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뭐 초신자이건 오랜 신앙생활을 했건 교회의 중직자이건 목회자이건 간에 그의 신앙은 성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가 아무리 신령한 체를 한다 하더라도 뭐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그냥 갓난아기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가 신령한 채를 남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과시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저주받을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듯 지극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악망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만큼은 당연히 못 된다 하더라도 나 역시도 겸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여러분을 천국 그 혼인잔치에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병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그것을 어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유력한 인사들을 대거 초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잔치에 도로 너를 초대하여 은혜를 갚으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들은 잔치에 초대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 너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구제를 행하고 선행을 할 때에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높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할 때에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그것처럼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천국에서 볼 때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선행을 했거든 그것을 최대한 가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신다니까요. 최대한 가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선행은 최대한 은닉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할 때에 여러분의 그런 선행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야 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전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의 하나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잘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천국의 잔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말을 외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는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어서 초청을 했더니 그들이 밭을 샀으니 못 가겠어요 하고, 또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또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돌아와서 이 말을 주인께 전했더니 주인은 종에게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은 누굴까요? 종은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 데 쓰임받은 종들은 바로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초대를 받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특권을 맡기셨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보존하는, 전수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받은 자들이 거부함으로써 그 이후에 잔치에 초대받게 된 자들, 이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유대인들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지극히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상실하게 된 겁니까? 왜 선민의 질을 상실하게 된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강팍하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나는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대속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누구 성도님,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의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가 건강한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하여 있다, 이 사실이 나한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절박하게 적용을 해야만 돼요. 나와 나의 가족들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고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나와 내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을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모두 채워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허락되게 될 것이다. 다시금 복음이 유대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분명한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종종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하여서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거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가 집계를 한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약 2%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 수가 대략 18만 명 정도가 돼요. 지금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98%에 육박한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생겨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테러를 가한단 말입니다. 뭐 염산이라든가 뭐 몸에 닿으면은 큰일 나는 그런 화학물질로 터뜨리지를 않나? 폭탄 테러, 소형 폭탄 테러를 하지를 않나?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연 한 가지를 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머지않은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채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뢰합니다. 악한 자들의 괴계에 대하여서 내가 대응하려 할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이유 불문하고 죽기로 나오게 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세의 징조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의 상황일진데 우리가 그날이 임하기 전에 더욱더 이 주인이 보낸 종과 같은 역할,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역할을 전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집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정성으로 감격됨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여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우리의 심령이 기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심령들은 지극히 복될지어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질병을 예수께서 온전히 무너뜨리셨느니라. 견고한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원망과 질시가 저저 찌끄러기들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위로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이, 기쁨이,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예수께서 손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권능으로, 창조자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고창병 든 자를 예수께서 즉시로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만났으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다 사라지고 몸의 질병, 연약의 사각들, 염증이 사라집니다. 몸에 해결되지 아니하던, 사라지지 아니하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체온은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면역력이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치유의 광채, 치료의 햇살이 밝게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광채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온몸에 마음에 깊숙한 곳까지 그 치유의 광채가 닿아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스물든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입술로 읊조리며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한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치유 과정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큰 택을 내리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후유증과 일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관절 골수가 남을 받고 뼈 마디마디마가
혈액이 정결해질지어다. 5장 6부가 모든 신체 각기관이 정결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을 지금 들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성실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끊이지 아니할지어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장막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고 직장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 내에서 겪고 있던 갈등이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선한 조건의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이 허락되고 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각별히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이 충족하여져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서려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원하는 성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리라.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기적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올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은 것, 온갖 은총을 힘입고 작정 예배된 응답을 누리게 된 것 감사합나이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확신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셨음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놀라운 증거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들로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응답의 제목이 차고 넘칠지어다. 이후로 드리기에 더 힘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